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아모스 9장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폈다가 아모스 성경을 다 읽고 말았네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준비하려고 이미 본문을 이렇게 정해놨었는데 오늘 본문만 가지고 말씀 준비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읽다가 보니까 아모스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다 제 가슴에 제 영혼에 말씀이 메아리치면서 그렇게 아모스 성경을 다 읽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모스 성경을 읽는 동안에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퍽 무거웠습니다. 좀 불편했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아모스 성경 거의 전체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는, 꾸짖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말씀들이 거의 아모스 성경에 다 가득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망의 말씀이 가득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읽어 내려오는 동안에 두 번도 못 읽었어요. 오늘 컴퓨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여유가 없어서 두 번도 못 읽고 그냥 1장 1절부터 이 오늘 본문을 읽다가 처음부터 좀 읽어봐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서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다시 펴서 읽는데 한 말씀 한 말씀이 제 영혼에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말씀이 스며드는, 좀 오랜만에 말씀이 내 영혼을 완전히 적셔 들어오는 그런 영적 느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망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들로 이 아모스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 읽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도달했는데 제 영혼이 정결해졌다. 물론 중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 앞에 내 죄가 잠깐이지만 또 회개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좀 제 영혼이 막 부들부들 떠오는 느낌도 가져봤고요. 그러고 났더니 이 말씀 아모스 성경을 다 읽고 났는데 제 영혼이 정결해졌다라는 느낌이,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또 자랑하기 위해서 꺼낸 얘기도 아니에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영혼이 정결해졌다는 느낌을 그렇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내 영혼이 좀 맑아졌어.
깨끗해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선명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면서도. 그리고 내 영이 거룩함으로 덮여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 칭찬의 말씀,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아닌데도 책망의 말씀, 꾸짖는 말씀, 화내시는 말씀,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슬픈 노래로 지어 부른 내용들도 있고요. 이 속에 하나님이 가슴에 눈물 지으며 한 말씀도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을 읽었는데 내 영혼이 정결해지구나. 내가 거룩함으로 젖어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랜만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성경을 정신없이 읽다가 맨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앞에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을 때 그 앞부분을 읽으면서 내 영혼이 정결해진, 내 영혼이 거룩함에 어느 정도 젖었던 그런 내 영혼이 오늘 본문을 다시 읽는 순간에 놀라웠습니다. 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미 저는 이 본문을 읽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오늘 저녁에 설교하려고 본문을 잡아뒀거든요. 그래서 이미 본문을 읽어봤었어요, 이전에. 그런데 그때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말씀을 읽는데 내 영혼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은 그때는 없었는데 앞에 말씀을 다 읽고 내 영이 젖어들면서 읽고 그래서 내가 정결해진 느낌 있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거룩해진 느낌 있고 그때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니까 내 영혼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가치를 온전히 갖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없었다 하더라도 오늘 봉독한 말씀 여기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없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이 대부분 뭐라고요? 책망,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 마음이 슬프구나, 너희들의 신앙 상태를 보니 내 마음이 슬프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 본문이 혹여 없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맨 마지막에 하심을 통해서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온전하게 값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만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만 딱 읽고 말씀을 나눌 것이 아니라 1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 다 천천히 한번 저랑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참 좋겠는데 내일 새벽 4시까지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하면 그것도 가능할 텐데 아무도 내가 한 분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 얼굴색이 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같이 앞에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요. 숙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말씀을 오늘 기도회 끝나고 가셔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의 뜨거운 영적 상태가 식어지기 전에 꼭 가셔서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을 많이 걸리진 않아요. 전, 컴퓨터가 고장나서 여유가 없었는데, 앞에 있는 성경 다 읽을 여유가 없었는데, 딱 펼쳐드는 순간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말씀 준비할 여유가 없었는데, 멈출 수가 없어서 그냥 다 읽어 내려왔는데, 언제 다 읽었는지도 몰라요. 잠깐 이었던 것 같은데, 다 읽어버렸더라고요. 오늘 본문 앞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앞에 모든 말씀들이 빛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왜요? 듣기가 불편해요. 구짓는 말씀은 누구라도 다 싫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참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은 다들 좋아해요. 회복의 말씀이거든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말씀이 없이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만 골라서 받게 되면 어떤 믿음이 되냐면 겉도는 믿음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겉도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겉돌아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내 영혼을 적셔 들어오지 않고는 우리는 항상 겉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겉도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들도 여러분들이 꼭 이 영혼이 식어지기 전에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말씀들을 쭉 선포를 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듣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약속해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장막이 나옵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좀 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성가대 교육을 할 때 다윗의 장막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성가대원들을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카페 홈페이지에다가 그 내용을 올려놓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그때처럼 자세한 내용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사모해서 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난 병을 뭐라고 그래요? 그런 병에 안 걸려보셨나봐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신 거예요. 상사병. 너무 사랑해서 병에 걸릴 지경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상사병에 걸릴 지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냐.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랑의 가슴앓이를 그냥 가슴앓이만 하고 있지를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가슴앓이를 내가 해소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이 아픈 가슴을 내가 쓸어내릴 수 있을까? 두리번 찾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무모한 짓을 합니다. 제가 왜 무모한 짓이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에 모셔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무모하냐 하면요, 언약궤를
아무나 함부로 아무 곳에나 옮기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것은 또한 율법에까지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한 말씀을 어기면서 사랑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랍니까? 이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결과를 아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 다윗의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 다윗이 지금 굉장히 무모한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였어요. 굉장히 무모한 짓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못 견딜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들이 좀 있으세요? 내가 오늘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어찌 될지를 몰라서 다른 모든 거 제껴놓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만 있는 건가요? 왜?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중심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언약궤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다윗은 옮기기로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통 같으면 그걸 옮기려고 했던 다윗은 즉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한 방에 죽여버립니다. 네가 감히 내가 율법에 정해놓은 것을 어기다니, 내 거룩한 것을 네가 함부로 다루다니,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윗을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용납이 되네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하나님은 왜 일관성이 없으세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왜 그 하나님께서 왜 일관성이 없어요?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왜 안 죽여요? 죽이려면 다 죽이든지 죽이지 말라면 다 죽이지 말든지 해야지. 왜 누구는 봐줘요? 하나님도 진짜 봐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 봐요. 아멘. 오늘 이 말씀 듣고 아무데나 하나님은 봐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봐주는 경우가 있대요. 네. 그렇게 가서 위로해 주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봐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 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 물불 안 가리고 사랑하는 사람, 격식 안 따지고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다윗 성에다가 성전은 못 지었지만 천막을 칩니다. 다윗의 궁궐 가까운 곳에다가 그 다윗의 장막에서 찬송을 부르면 다윗 궁궐로 찬송 소리가 다 들려올 수 있을 만큼의 위치에다가 다윗의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곳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24개 팀을 만듭니다. 찬양팀을 24개 팀을 만들어서 1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찬송을 합니다. 24개 팀이니까 하루에 몇 시간? 어떻게 하대요? 계산이 그렇게 빠르다니. 24개 팀이 1시간씩 돌아가면서 당번 정해가지고
1시간씩 찬양을 하는데 24시간을 찬양을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엉뚱한 생각이 여러분들은 생각도 안 했는데 제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가르쳐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안 드시나 모르겠어요. 아이고 시끄러워서 어떻게 잠대야? 한 10시부터 한 새벽 4시까지는 좀 그치게 하지. 그때 그 찬송 소리 들리면 그 신경 쓰여서 어떻게 자? 혹시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있으면 새끼발가락을 살짝. 여러분, 다윗은 다릅니다. 그 찬양 소리가 들려야 주님 안에 평안히 잘 수 있는 영혼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그곳에서 다윗의 장막에서 울려오는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울려오는 찬송 소리를 들어야만 내 마음이 안심이 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찬송 소리가 들려야만 하루가 더 희망차고 밝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다윗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다윗의 시대는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그러면 누가 떠올려져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이 사람들이 잘 그림을 못 그리겠어. 이 구약 성경에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지만 아주 어떤 뚜렷한 그들이 어떤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좀 막연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 그분 같으면 메시아로 생각해도 비슷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 다윗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어떤 곳일까? 그 나라란 어떤 나라일까? 그때 이 사람들이 그 나라 같으면 메시아 왕국하고 비슷할 것 같다라고 했던 나라가 다윗이 통치했던 다윗 왕국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메시아의 모델이었고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다윗의 장막으로 인하여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 궁궐에 다윗의 장막이 있어서 나라도 하나님 중심, 다윗도 하나님 중심, 온 백성들도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의 중심 세계가 된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고 다윗의 장막이 있는 그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었고 그곳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모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에 다윗의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분을 향한 찬양, 찬양은 곧 고백, 그분을 향한 24시간 열정,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의미입니다. 시설물은 천막이에요. 천막. 보잘 것 없어요.
천막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다윗의 중심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은 다른 어떤 탁월함도 아닌 오직 다윗의 장막으로 보여준 그의 믿음의 고백, 그의 믿음의 열정, 그의 믿음의 방향, 그것으로 다윗 왕국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그 영광의 저수가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는요, 남유다 때는 우시야 왕 때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가 살펴봤더니요, 북쪽도 남쪽도 분열 왕국 때,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분열 왕국입니다. 그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가장 번성한 때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때예요. 그때가 언제나 가장 번성한 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었던 때입니다. 왼쪽으로 번영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어요. 천막이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무너졌겠죠. 이게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식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변두리로 밀려나버렸어요.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셨는데 이제는 그 장막이 무너졌도다.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변두리로 나와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다윗의 장막 하나쯤은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무슨 천막 하나 지어놓고 거기 찬양팀 24시간 찬양하고 뭐 그런가 보다. 이번에 또 다윗의 왕이 또 뭔가 했나 보다 할 수 있었지만 그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중심에 세워져 있을 때는 그 나라가 태평성되었습니다. 나라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때부터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미리 너희들이 지금 좋을 때 빨리 다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하고 외친 이때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는데 나라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하나, 그 천막으로 만들어 놓은 건 뭐 변변찮은 그 시설물 하나, 그게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지만 나라가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찬양이 거쳐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모함이 점점 사라지고 나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더니 계속 책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선지자들이 계속 이렇게 와서 외쳐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 우리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문제 없고 우리가 뭐 문제 있다고? 저 선지자들은 참 이상하네.
우리 뭘 못했다고 우리가? 우리 잘하고 있잖아. 그런데 선지자들은 계속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도 아무 일 없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우리 뭐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도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것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장막이라 다윗이 세운 천막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윗이 세운 장막의 영적 의미들이 다 허물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건물이나 장소를 얘기하셨다면 다윗의 장막을 두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성전을 두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중심이 무너졌도다. 하나님이 변두리로 밀려났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중심에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세워져 있습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가 과연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 교회 맞습니까? 맞아요? 다윗의 장막이 우리 교회에 온전히 세워지기까지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이 될 때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된 우리 교회가 어디에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세워져 있습니까? 또 기도가 무너져 있는데, 예배가 한쪽에서 무너져 있는데,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느낌 말고요. 난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그런다고 하나님 중심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중심에 들어오는 그 모습이 될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지 않았는지, 정말 한쪽에 여전히 기도의 재단을 무너뜨려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말 온전히 예배해야 될 자들이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러고서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 있는 거요. 제1전원교회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회복시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핵심은 다른 것에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에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이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지 않은 채 우리 삶의 어떤 영역들이 회복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았는데 무엇이 회복될 수 있으며 어떤 회복된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했다라고 어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장막이 먼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서 계셔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리니 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때 다윗의 장막을 세울 자리를 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내 삶의 중심입니다. 이곳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소서. 여러분 중심 자리를 다윗의 장막을 세울 곳으로 내드려야 합니다. 내드릴 수 있으세요? 여전히 내 생각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여전히 신앙생활마저도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녀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기도회는 안 갑니다. 저는 원래 안 갑니다. 네, 딱 하나님한테 안 간다라고 딱 선포를 하고 지금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삶의 중심에 과연 다윗의 장막을 세울 자리가 비워져 있어요? 비워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십니다. 저 벽두리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남은 자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든 말든 안 하고, 그리고 살다가 조금 이런 자리가 비어지면 하나님 여기다 세우세요.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중심에 다윗의 장막을 세울 자리를 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제1전환교회 다윗의 장막을 세울 곳이 우리 교회에 준비되어져 있나요? 다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둘러설 수 있는 자리, 중심 자리. 어느 누구도 내 권리, 내 생각, 그거 다 내려놓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자리 내드릴 때 우리 교회의 다윗의 장막이 다시 일으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세우지 않습니다. 비켜라! 목사도 비키고 장로도 비키고 권사도 비키고
잘난 자도 비키고 똑똑한 자도 비키고 돈 많은 자도 비키고 다 비켜서거라. 그리고 그 자리에 모두가 비켜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중심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제1전원교회 다윗의 장막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한 사람이 거기에 버티고 있으면 다윗의 장막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교회가 왜 내 뜻대로 안 돼? 라고 하고 그 중심에 서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다윗의 장막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다윗의 장막 없이 우리끼리 랄랄랄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원하세요? 그런 교회를 혹시 원하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한 우리끼리만 좋은, 당연히 우리들도 좋아야 되는 날이 있지만 우리끼리만 좋은,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다윗의 장막도 없는 교회. 하나님은 저 변두리에서 두리번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도록 그냥 방치하고 목회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요. 다윗의 장막이 다시 우리 제1전원교회 한가운데 중심에 다시 일으켜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이 그곳에서 열려질 것입니다. 아멘.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곳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모델인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세워진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해요. 아멘.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주여.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아멘.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럴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앞에서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너무 깊이 너무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다윗의 장막 그 자체에 너무 신경을 쓸까 싶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노라. 이것을 놓치지 않고 아모스 선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선포를 했어요. 책망의 말씀도 진노의 말씀도 하나라도 자기가 슬쩍 피해가는 말씀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기는 이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기만 하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모스 자기가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아모스의 책임은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 선포된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 이게 아모스의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남김없이 선포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도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복된 사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도무지 듣지 않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고요. 요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외면한 자들, 비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서 제외됐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자가 그 축복의 말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비참하게 제외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다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는 자가 있구나. 내가 그들을 통해서 내가 한 말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신대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놓고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던가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좋거든요. 무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목회자들도 듣기 좋은 설교만 하려고 해요.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쭉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깜짝 놀랄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콩나물 시로 안에서 정말 좋은 맑고 깨끗한 그냥 물 부어주듯이 그냥 말씀만 부어주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듣기 좋은 메시지들만 골라서 전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열왕기 하 7장에 보면 2주 전에 주일 낮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요즘 새벽에 나오고 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갑니다. 그때 한 장관은 그 엘리사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창문을 낸들 그런 일이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반응이에요. 무반응은 무슨 뜻일까요? 빈 말이라도 듣기 좋네, 이런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좋은 게 좋다고, 이왕이면 우리 제1전원교회 장일성 목사님도 좀 듣기 좋은 설교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그런데 그들이 어땠어요? 비웃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요. 나머지 빈 말이라도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좋은 말 하고 가네, 아유 그래도 희망이 없는 이때 그런 빈 말이라도 뭐 듣기 좋네, 예,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듣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이미 기적을 다 행해놨어요. 기적의 잔치를 다 베풀어놨는데 어느 누구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하고 간 말씀을,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엘리사 선지자가 분명히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아우 지난번에 엘리사 선지자가 좋은 말씀하고 갔지, 참 그래도 듣기 좋았어 그래도, 이랬던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기적을 어디에다 행해 놓으셨을까? 어디 소리는 들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엘리사 목사님 그래도 듣기 좋은 얘기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역시 엘리사 선지자는 참 좋은 분이네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 워낙 낙심하니까 와서 좋은 말이라도 해주고 가는군요. 그리고 끝. 하나님은 이미 기적을 행해놨는데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었어요. 우리 제1전원교회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에서 온통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아멘. 더 복된 자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는지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순종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이걸 이루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예,
귀도 기울여보고 눈도 들어보고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본문 13절부터 선포를 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앞에서 그토록 심판과 진노와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이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의 장막이 기점이 되어서 말씀이 확 바뀝니다. 책망과 심판 말씀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회복시키리라 이렇게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장막이 다시 일으켜 세워져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다윗의 장막이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가 우리 제1전원교회 중심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서 그곳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뚝 서 계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을 침범하지 마세요. 다윗의 장막이 세워질 그곳을 침범하지 마세요.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침범하지 마세요. 이곳은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서 계실 자리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비켜드리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엎드려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몸은 뒤로 이렇게 점잖게 가 있지만 항상 그 다윗의 장막이 서야 될 자리를 비켜서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곳을 감히 침범하고 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때가 되어서 치실 것이라는 것이 저의 얘기가 아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앞에서 수없이 외쳤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정말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설 수 있기를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3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다윗의 장막